제목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201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그것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읽어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니까 다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벌고 장가를 가니까 가고 죽으니까 그냥 죽으면 아무런 어떤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어떤 분들은 거울.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어떠한 때가 묻어 있는가, 죄가 묻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거지들은 거울을 안 봅니다. 왜? 거울 보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이거 누구야? 무서운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늘 바라보면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영혼을 이렇게 살피게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혼이 더럽고 추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수술한다는. 한 40대가 지나가면요, 대장암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대장암 검사는요, 항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근데 이렇게 보면 용정이라는 게 이게 암은 아닌데 덩어리들이 그런 수술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걸 제거해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수술, 이 성령의 검이어서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보이는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러운 덩어리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수술하고 잘라내는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한다. 예레미야는 이 성경을 방망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팡 때릴 때가 있어요. 생전 도둑질 안 하다가 도둑질을 한번 했는데 주일날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뻥! 우리 목사님이 나의 삶을 내가 도둑질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서 때로는 그렇게 방망이처럼 팍 충격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 역할도 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어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19편 대고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내 인생 길을 걸어, 인생길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 빛이 있으면, 등이 있으면 그 어두운 길을 잘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의 역할을 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도 달달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을 던졌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무시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성경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글씨를 쓴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글을 쓴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되냐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40명 정도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명의 저자들 중에서는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부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글을 썼고요, 의사인 누가도 글을 썼고, 이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언어가 능통한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바울이 쓴 글들은 다 정말 하나의 논문처럼, 노마서 같은 것들은 얼마나 여러분 논리로 탄탄하게 무장되어 있는지. 네,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많이는 배웠는데,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많이는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는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노마서를 읽고 많이 깨지는 경우가 이 되게 논리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마치 1500년 동안 40명이 한 이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당신이 이 부분을 담당하십시오, 이렇게 담당하십시오 한 것처럼 다 통일성이 있다. 성경의 창조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여러분 일관성 있게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냥 짜 맞힌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래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저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글을 쓰게 하였고, 그것이 다 통일성 있게 착착착착착착 맞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계 모든 다방면의 많은 사람들이요, 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성경을 사랑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새 어머니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새 어머니도 다행스럽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두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아브라함이요, 대통령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집무실 옆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기도실이 있었어요, 뒤에. 그래서 나라에 큰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도 쓰임받았던 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분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디는 구두를 수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난해가지고 학교는 못 다니고 구두를 닦는 그러한 사람. 근데 주일학교 그 킴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그 구두를 닦으면서 그 아이를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도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킴벨 선생님이 무디 그 구두방에 가서 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구절을 딱 읽어주는데 무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가 여러분 그 이후로 얼마나 무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배우지는 못했지요. 근데 막 전도는 하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이렇게 느낀 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글씨도 잘 모르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못 보여서 교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전도해 와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무디가요 그 다음 주에 전도를 몇 명이 했냐면 18명을 해왔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한 분들도 많은데 그 다음 주에는 30 몇 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무디가요 그 무디를 통하여서 주일학교가 500명, 700명, 1000명까지 막 성장을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하여서 부흥 강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구두 성공이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여러분 킴벌 선생님의 그 성경 한 구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킴벌 선생님의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 무디는 변화시켰지만 아이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변화시켰냐 무디가 그 킴벌 선생님 아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 아버님께 이런 구절을 받았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구절을 똑같이 읽어주는 그 가운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안 먹혔는데 그 무디에게는 또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신기한 사람입니다. 이 조지 물러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응답받는 빵이 하나도 없고 고아원 아이들이 500명이 착 앉아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갑자기 고아원 문에서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큰 트럭이 막 들어오는 빵 공장에서 빵을 잔뜩 만들었고 주문을 갔는데 그 주문이 취소돼 갖고 이거 버릴 수 없어 갖고 그 빵을 고아원으로 갖고 이런 사건이 한 5만 번도 더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아요. 근데요 우리 조지 물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돼. 사실은 그는 성경의 사람, 성경을 200독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아침에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깡패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모르고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천성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하늘산기도원 이천성 목사님도 우락부락하게 여러분 그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그분을 봤는데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뚝배기같이 생겼어요. 뚝배기같이. 다리는 하나가 없어져가고 고무다리 껴가지고 막 안수할 때 보면은요 막 여기가 막 고무고기가 살하고 찢겨갖고 막 피가 막 진물이 나도 가끔씩 막 안수해주는 그 장면이 지금도 그 깡패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제주도의 이 최건능 목사님 그 사람 예수 천당 불신증은 사실은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깡패들도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대학생 때요, 북해도 이 대학교에 다녔었는데 주일마다 같은 친구들하고 한 7명 정도가 같이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교회 봉사하고 남는 시간은 성경에 투자하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자.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으로 그런 클럽을 만들었어요. 막 노는 클럽이 아니라 그런 클럽, 지금으로 말하면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봉사하고 남는 시간은 성경을 쓰고. 북해대회는 1등부터 7등까지 누가 했느냐? 그 친구들이 다 우찌무라 간주 그 친구들이요 다 성경 중심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 여러분 성경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저는 믿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책을 3권 추천을 해주는데 김성일 씨가 쓴 김성일 씨는 여러분 정말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러한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날 그 아내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나 아파 나 좀 고쳐줘. 위암 말기인데요.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자기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 김성일 씨 자신감. 나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지만요 하나님 성경책 읽어보니까 무슨 오병이어의 기여적이 나오고 무리로 걸어다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나 믿지 않겠다라고 중학교 때 떠나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자기 힘으로 다 좋은 데 취직하고 글도 잘 써서 인기가 막 올라갔던 그 사람. 아내가 암이 걸려서 아내가 나 좀 살려줘 라고 말했는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다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아내를 고쳐주시면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학을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성경이 너무 짝이 다 착착착착착 맞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성경이 이렇게 막 그것이 책으로 막 나오고요. 여러분 김성희 씨가 쓴 책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작가라서 그런지 참 많이 이렇게 도움도 되고 그분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그 사람의 간증이라.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김성희 씨의 글들. 요즘에는요 공병호 씨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계발서를 100권 이상 쓴 사람이에요. 공병호 씨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믿을 수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C.S. 조금 더 가면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은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나라를 변화시켰으며 성경은 수많은 모든 분야에 다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예언된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좀 우와 사람 잘 맞춘다고 점쟁이한테 엄청나게 많이 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가 항상 다 맞춥니까? 미안해요. 근데 성경은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지 못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몇백 년 전이라고요? 800년 전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영.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800년 전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